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결혼하고 10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한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은 세례 요한의 줄임말입니다. 아마 부모에게 누구나 다 자녀는 사랑스럽고 아마 귀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 역시 하나님의 또 축복이고 또한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한이가 태어난 지 이제 50일이 되던 때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고열이 나고 감기 증세가 계속되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혹시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여 이것저것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 검사는 물론이고 그리고 심지어 골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생후 50일 된 아이의 척추에 정말 대목과 같은 주사 바늘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이 척추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그렇게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제 심장은 정말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 온몸에 매를 맞는 것 같은 그런 통증, 고통을 느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통증과 함께 영혼 깊은 곳까지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한이가 이제 3살이 되었을 때에 엄마와 함께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뒤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여서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제 몸에 정말 통증 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때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 심장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되뇌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이가 아픈데 왜 제가 통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제 심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플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3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를 했을 때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그 소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를 때 지금 당장 내려가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사랑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물과 강과 불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강을 건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강이 아니라 급물살 같은 급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위협적인 물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불시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화마로 우리의 인생을 모두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러한 혹독한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물살과 불꽃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앞에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그런 고난과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 위기, 질병, 인간관계 갈등,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급류를 만날 때마다, 불길 속에 지나갈 때마다 그 물길이 나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불꽃이 내 인생을 모두 불태워버려 사라지게 할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바로 그 내용이 무언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키지도 못할 그러한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짓말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이것이 저의 연약함이요,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의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강을 건널 때라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에 들어가면 그 물살로 인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강물이 흐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강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들어갈 때에 놀랍게도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강물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모두 화형에 처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3명의 친구들은 그 불 속에서도 누구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불 속에서도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속에 들어가도, 강물 속에 빠져도, 불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을 한다면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제주도에서 전도사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전도의 연합회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10여 명의 그 회원들을 데리고 그래서 성합차를 타고 시골길을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그렇게 지나가는데
마침 교차로가 나와서 그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는 모퉁이마다 집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른쪽에 차량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골길을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는 그 순간 오른쪽에 큰 덤프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 눈앞에 덤프 트럭이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트럭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막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119 구조대원이 저를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 돌아보니 119 구조대원들이 역시 구조 작업을 하는데 성합차에 타고 있던 이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차에서 걸어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구경하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기적이다. 이렇게 덤프 트럭과 충돌하고 차가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치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서 나오는 것인가? 그날 우리 일행 모두는 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이동을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 다 무사했던 것입니다. 그날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 누구 하나 타박상 하나 입지 않고 딱 한 사람만 전치 3주는 타박상입니다. 이 가슴에 타박상 입은 사람 한 사람만 전치 3주 입었고 그 외 누구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옆에 앉았던 조수석에 앉았던 노 권사님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큰 충격에 의해서 튀어나가지도 않고 의자가 반쯤 밀려 나왔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우리 모두는 다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가는 그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차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에어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를 실은 그 큰 트럭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완전히 종이처럼 찌그러졌지만 폐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 있던 그 누구도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신약 성경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이 정도 바람과 파도쯤이야 그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바람이 더 거칠어지고 파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가 이제 곧 침몰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평생 어부로서 바다와 함께 파도와 함께 살아왔던 그들, 제자들은 물에 빠져도 그들은 충분히 헤엄을 쳐서 무트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수영만큼은 아마 자신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왔던 제자들은 물이 결코 두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배에서 고온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적이 무엇일까요? 악한 마귀 사탄일까요?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악한 마귀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 의심은 우리를 죽이는 죽음까지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렵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득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은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면증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의심은 성도들 간의 갈등, 분쟁, 가족들 간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수많은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은 가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과 근심 모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내 삶의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그 제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믿음을 없음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속히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충분히 인생의 풍랑과 사막과 같은 인생길이라도 우리는 헤쳐나가고 이겨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심히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이 오면서 참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그래서 외곽으로 드라이브 하면서 운전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듣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이런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들려왔던 그 가사가, 그 노래가 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진짜 나를 안아주면서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그날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더라. 나와 함께 끝까지 손을 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계속 걸어가자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든든히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늘을 비상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